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분당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91년도가 2년도에 김영식 형제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오래됐네요. 하여튼 이렇게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한 4일 동안 함께 나눌 주제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공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창세부터 쭉 흐른 것입니다. 계시록까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면 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사 나오는 이 책은 제가 본 저자라기보다는 편저자입니다. 원래 독일에서 주님을 섬겼던 비데니스트 성경대학의 3대 학장으로 섬겼던 에릭 사워라는 형제님이 계세요. 아주 탁월한 성경교사입니다. 이 형제님이 책을 제가 알기로는 9권인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로 5권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83년도에 처음에 에릭 사워 형제님이 쓰신 세계 구속의 혁명, 십자가의 승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물의 영장 이런 책들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청년 때입니다. 굉장한 유익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청주로 이사를 와서 서청주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꼭 10년 후에 1993년도에 청년들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했어요. 그 교재를 그 텍스트로 해서 했습니다. 세계 구속의 혁명과 십자가의 승리 2권을.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부 썸머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7년 뒤에 2009년도에 2번째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썸머리한 노트를 가지고 했어요. 썸머리한 노트를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좋은 줄 아시면서도 많이 잘 애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쉽게 이렇게 2권을 합해서 풀어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제 강의록하고 또 녹음한 거하고 이렇게 해서 다 풀어서 이렇게 이 책을 편집해서 만들었는데 이 책을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2009년도죠. 만들어서 또 한 번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번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CTI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2주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분당교회가 6번째입니다. 6번째.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이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많이 감격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방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인데요. 다 마음에 아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중에서 시편 90편 2절을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그런 경륜을 이제 오늘부터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CTI에서 50시간에 걸쳐서 바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타임은 10타임으로 돼 있는데 바빠요, 마음이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측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하나님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그럼 필연코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힘차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 표현해 보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 허사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이 우주가, 인생이 가장 중요한 근본되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생들의 삶 속에서 빼버린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짐승 맛도 못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실존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얘기는 절대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절대적이라는 얘기는요, 상대적인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하나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상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는 영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영혼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영원토록 지낼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계획에는요, 이 사랑이 뭡니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나보다도 더 많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자가 가장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이 하나님이 잘못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사랑받는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못 배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나요? 그 말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이런 속성들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감을 갖게 하시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사랑을 함께 나누시려고. 우리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 행복의 지장이 있나요? 하나님 영광의 지장이 있어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균일하게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영화.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고 아드님과 영화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에베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더 빌로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드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 영원한 교제를 나누셨고 천사들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우리의 구원을 또 영원전에 계획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분은 언제나 현재시라고요. 우리 사람들 차원에서 먼 미래에 될 것도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게 영원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언제부터? 영원부터 이 경륜을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본받음으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다 마음에 계획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는 왕국을 마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성숙하라. 주님이 지상 내려맞아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자기 왕국을 이미 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예정된 구원의 중보자로 정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된 게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서 그는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구속사역을 성취를 고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세요. 이 우주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어미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끼를 치면서 번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죠.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다. 영어로 보면 very good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very good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에요. 마누라가 very good. 왜? 기뻐하시는 뜻을 실제로 이룬 거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1월 성신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계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요, 우리 인간들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까지 영향이 미쳐졌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구속은요, 그 구속의 효력이 우주까지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 땅을 정화했을 때 산천초목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더 깊이 사실은 알아가는 것이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형편없는 죄, 얼마나 깊은 죄의 늪속에 있었는가,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맡길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하게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참 위대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우주가 넓습니까? 우주과학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태양하고 지구가 130만 대 1이라고 그럽니다. 태양 속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맑은 하늘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별이 촘촘히 나 있죠. 여름밤 같은 때는 은하수, 마치 뭘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하수가 있죠. 다 붙어있는 별 같지만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가깝게 보이는 거래요. 여기 별의 분포들을 얘기를 하면은 약 60km당 핀 하나씩 꼽아놓은 것과 성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 1리터를 지구 전체 표면적에 흩어 뿌려놓은 것과 같아요. 물 1리터. 페트병 3분의 2병이에요. 식수 반병이에요. 이런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거기가 중심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 보좌를 둘러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 세계에 악이 시작됩니다. 악이. 타락 전에 사탄이요.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줬고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건요,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맞죠? 할 수 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데도 안 따먹는 것이 진짜 순종이지, 따먹을 수 없는데 못 따먹는 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그런 범죄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먹을 수 있는데 안 따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억지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 우주적 왕국을요, 에릭사의 견해입니다. 우주적 왕국을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들 가운데도 천사장이 있었다.
정확히 뭐 증명되지는 않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7 천사장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단이 된 루시퍼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국, 우주를 분할 통치를 시켰다. 천사장들에게. 그 천사장이라면 그 수하에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루시퍼가 통치하던 영역이 지구를 포함한 일정한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그 분별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에릭사우는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우연이 아니다. 어떤 심판의 결과로 본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창조가 사단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정 영역이 이렇게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흐트러진 세계를 다시 질서정연하게 충만하게 재창조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인간들이 존재했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는 자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를 누가 줬을까요? 언제 그 권세를 받았을까요?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를 넘겨뒀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다 흡족하지 않아요. 그 분들이. 여전히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도 약화되게 됐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축소되긴 했지만은 사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단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할 만큼 그 권세를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그는 애초에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서 사단이 범죄하는 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전히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거죠. 그랬을 때 100% 자기 의지로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 무리들이 있었죠. 루시퍼는 사단이 됐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이 된 겁니다. 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드십니까? 지옥을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자는 자예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없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소홀히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이 위해서 피조된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최초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심어줘요.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배고파서 그걸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주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최초의 죄목이 교만이고, 교만은 자기 위치를 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정해주신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탐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사주를 받던 날부터 우리 인생들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똥아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뱀이 똥아리 털고 있다가 건드리면 탁 쓰잖아요? 교만도 그런 거예요. 기위만 엿보다가 기위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와 우주의 사태는요, 사단을 징벌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에게 속한 그런 일정한 영역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자체에만 타격이 가해졌나요? 아니죠. 그가 사는 환경에도 타격이 가해졌죠. 동의하십니까? 가시덤불과 옹호키를 낸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지금 황폐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보세요.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재를 불러서 너희들을 어렵게 할 거다. 한재, 가뭄.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그들에게만 괴로운 게 아니었죠. 그들 땅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엘리야 때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왜 가물었어요? 그건 바알 숭배가 천지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일정한 환경에도 타격이 반드시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 이전에 우주가 창조됐고 천사들이 창조됐고, 그리고 일부 천사들이 타락을 했고, 그리고 지옥이 조성됐다. 저는 인간 창조 이전에 지옥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원래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와 그 천사들,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을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애꿎은 우리들이 그곳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이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에덴 언약을 주세요. 에덴 언약. 예, 지나갈게요. 에덴 동산이란 뭐냐? 거기 낙원이거든요. 더는 형언할 수 없는 무상한 행복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뭐 있습니까? 교통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더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시고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딱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한 가지 금하신 것, 그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경외심과 순종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구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금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실 중에서 하나를 안 따먹는 거, 비율적으로 남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아주 충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는 척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열매를 이제 생산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점 번져서 땅을 정복하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점점 사실은 인생들이 번성해가면서 점점 더 확장돼 가야 됐던 거예요. 경탄할 만한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마음이 좋고 뭐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말은 교리적으로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도덕성이 있죠. 인간들에게. 그러죠? 인격성이 있죠. 안 없어지는. 그리고 찾고 뭡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에덴 언약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주의 통치자지요. 우리 사람들은 이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뭐 짐승들에게는 도덕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짐승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격렬한 갈등의 무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언제나 따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가졌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하고 더 심화되고 그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반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서 지금도 우리 구속하신 목적이 뭔가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타락으로 일그러졌고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과 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죠. 비극적인 봉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낙원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인간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의와 선을 선택하면서 계속 이런 쪽에 성장해 가면서 있는 죄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저만치의 의가 있고 선이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선택권이 없었다면 로봇이에요. 로봇입니다. 지능 가진 로봇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입력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기계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기계적인 경배를 해요. 예배를 해요. 기계적으로 인사를 해요. 그건 기계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을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선택권을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선택이에요. 내 몫이에요. 나중에 와서 그런 것들이 전부 평가가 될 것입니다. 또는 소망하는 인류의 갈구하는 목표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해서 그 낙원에서 추방이 되죠?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요, 낙원 밖에서 낙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죄와 은혜를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옵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구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왔어요. 천사들은요, 사탄은요, 자기들의 100% 자기 의지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유혹자가 있었죠. 자의반, 타의반. 그리고 천사들 세계에는 생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산. 우리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이 시집장가 안 가고 생산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100% 자기 의지로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들이 100%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의반, 타의반, 우리가 타락했죠? 거기에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생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죄를 유전받지 않습니까? 그게 조상 탓이죠.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베풀어진 겁니다. 천사들 세계에는 구속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범죄한 다음에도 그 죄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한 겁니다. 수치심을 느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죄와 자신을 이질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자들을 다시 원상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 원리가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 원리가.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시켰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 일을 하십니다. 시대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부패했어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각 세대별로 경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요. 온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는, 시대는 전부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 인생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든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아주 훌륭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남은 자의 원리. 타락 시대에도요, 시대마다 이렇게 타락으로 심판으로 마감이 되는데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남은 자가 있죠. 노아가 8명 있죠? 그렇죠?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오순절 이후에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 편만했던 기독교 세계가 시작됐지만은 사실은 다 부패했고 신실한 하나님을 위한 남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택하는 원리가 있어요. 어른을 피하고 청년을 택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있죠. 또 욥이 마가복에 쓸 때 4명이 오죠. 가장 연장자 엘레바스, 소발, 또 빌닷, 가장 어린 엘리우. 나중에 엘리우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잖아요. 가장 어린 사람이 옳은 말을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그 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자보다는 작은 자를 취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을 피하시고 아벨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대신 누구? 이삭. 에서 대신 야곱. 루벤 대신 요셉.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대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개혁자들도요. 개혁자들이 발굴했던 진리를 목청껏 외쳤어요.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그걸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3대가 뭘까요? 사사기 2장에서도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하나님의 이적을 본 자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정복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일들, 그런 것들을 목격한,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여호와를 그 자손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3대에 가서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개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모임이 지금 반세기가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가져야 될 때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우려합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진짜 막 궁금해가지고 진리를 캐내고 막 고통하다가 진리를, 복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쉽게 복음을 접하고 너무 쉽게 진리를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쉽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도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 마인드,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혁 마인드가 뭔가요? 개혁자들의 외침이 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지금도 그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승곡선을 그리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첫 교시를 마쳤는데